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섬기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전히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합니다. 이는 시험이 성도를 세우는 은혜의 터널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더욱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래서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세요. 그것은 시험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결말이 우리를 인내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실천적 행위로서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을 누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했던 이 야고보는 이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배움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배운다고 해서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운 바를 내 것으로 만들 때, 배운 바를 실천하게 될 때에 그 배운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배운다라는 자체만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많은 이가 이 배운 것으로 부족함이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배웠음에도 언제나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르호보암을 보면서 솔로몬은 교훈을 하죠. 그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쳤어요. 특히 잠언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침을 통하여 그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려주죠. 지혜를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 가운데 머물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솔로몬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어요. 분명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부족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그가 왕이 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시다면 우리가 왕을 평생도록 섬기며 충성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백성의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은 오래된 신하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니 백성들이 이처럼 요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자
이 오래된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왕에 충성된 신하들이 될 것이고 백성이 될 것이고 평생도록 왕을 섬길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오히려 그 오래된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과 함께 놀고 또한 자신과 함께 기쁨을 누렸던 이 불량한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백성을 솔로몬보다 더 고되고 힘들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에게 충성할 겁니다. 이 말에 르호보암은 따르게 되고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잃게 되죠. 이처럼 배워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배운다라고 해서 지혜와 지식이 온전히 채워지고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배워도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린데 하나님께 구하면 이 지혜의 부족함이 채워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배워도 부족한데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채워진다니 누가 배우기에 노력하고 배움을 실천하려고 할까요? 그냥 부족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야고보는 이 지혜의 부족함을 채우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 물결과 같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이 방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야고보는 이 지혜의 부족함을 채우는 길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배워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시험에 대한 말씀 이후에 지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시험을 견뎌내는 그런 지혜일 것이다 라고들 많이들 예전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시험을 이기기 위한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무엇이냐?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과 구분하여서 성도로서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야고보는 이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비교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지혜죠.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 등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등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이지도 정욕적이지도 마귀의 것이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화평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지혜죠. 이 지혜를 야고보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이는 시험을 이기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여 누군가에 대하여 관용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쉽게 분노합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내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이기 때문인 거죠. 이 점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말씀은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지혜의 부족함을 구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야고보는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지혜의 부족함을 구해야 되냐? 두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분이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것은 너그럽게 기꺼이 주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주저함이 없이 언제나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조건적 승낙을 통해 구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어요.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언제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어야만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과 달리 언제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너그럽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이 지혜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구하지 않잖아요. 성도들과의 갈등과 문제가 있고 때로는 가정 안에서의 갈등과 문제가 있고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에 탓하고 누군가의 탓으로만 여기지, 하나님, 내가 정말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채워지기를 우리는 사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누가 부족한 거예요? 상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너그럽게, 우리가 얼마나 강박하고 악하고 부족한지를 따지지 않고 너그럽게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화평하지 못했던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누군가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때와 장소를 여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며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이요, 소망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죠? 나의 문제를 아시죠?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무언가를 구하는 일은 힘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 부탁하는 것도요, 몇 번을 생각합니까? 내가 이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기꺼이 들어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요, 그 대상이 어려운 존재라면 어떨까요? 부탁하는 것조차 떨리고 힘든 일인 거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또한 내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일은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만약 부족함을 구했다가 책망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너가 그렇지 뭐. 야, 누구한테 부탁하지 말고 너나 좀 열심히 해봐. 너의 문제는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런 비판을 듣는다면 부탁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악함을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저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넌 문제가 많은 애였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주님의 그 따사로운 손길로 우리를 보며, 그래,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게. 너의 문제를 내가 아니까 그렇게 채워줄게. 왜 진작 나오지 않았니? 언제나 나는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구해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는 성도의 간구가 헛되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죠. 나의 한탄과 나의 문제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니까요. 세상처럼 자기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변함없이 구하는 바를 주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나는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는 그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부족함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본문 6절부터 8절을 좀 보시죠.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이건, 네가 어떤 일을 행했건, 네가 어떤 성과를 냈건 그것을 가지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우리의 은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누가 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죠? 내 처지를 아시죠? 나의 문제를 아시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10년 전보다는 오늘이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후로 10년 뒤에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서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 죽었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그들이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듯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거가 되셔서 우리의 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소망이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에게 은혜로 나가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일은 바람에 밀려나는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사람들은 주께 무엇을 받을지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은 두 마음으로 인하여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 지혜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을 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구하는 바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세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자인 R.C. 스프로울은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그 응답이 예인지 아닌지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예하실지 아니하실지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어떨지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의심의 씨앗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기도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 사고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닥치고 막 위기가 닥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가 끝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 사고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언제나 여러 가능성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을 선택하고 저것이 안 되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보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합리적 사고를 통하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합리적 의심은 불확실한 부분을 바로잡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상은 무조건 믿기보다는 먼저 의심하라라고 얘기해요. 합리적 사고를 위하여 의심부터 하라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 많은 제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도마가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 정말 그의 의심은 잘못된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도마는 참으로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도마는 너무나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만약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내가 그를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에이, 거짓말 마. 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네. 누가 죽었다 살아나. 우리는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보다는 여전히 이 의심하는 일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언가를 제시했을 때 우리는 먼저 의심하죠. 이게 진짜야? 가짜야?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런 세상적인 합리적 의심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혹시라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는 상황이나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나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살아갈지 몰라도 성도는 오직 한 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여건과 환경이 어떻든 다른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 문제가 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의 부족함이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증명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결말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지 않도록 증명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합리적 사고나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도마의 의심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으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그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고자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겁니다. 굳이 보아서 믿는 삶이 아니라 보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 그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처럼 보아야지만 믿는 이들이 아닙니다. 보지 않음에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리해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이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그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서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의심할 것이 많고 모든 상황이 불리해도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갈피를 못 잡고 이리 가야 할까 저리 가야 할까 헤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이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가, 우리를 얼마나 성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삶은 믿음으로 기도하기는 사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을 이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지혜가 부족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관용과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을 보기보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의심의 그림자를 좀 걷어내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만든 지혜인 거죠.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등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를 야고보는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첫째,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언제나 너그럽게 주시는 분인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언제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후히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간구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함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기도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은 바람에 밀려가는
요동하는 물결과 같고 또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만을 바라보며 의심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능성들을 두고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믿음보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조건 믿기보다 먼저 의심하라라고 말하죠. 의심을 통하여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진리 가운데 서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일 수 있고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덥석 믿었다가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의심하기보다 믿음으로써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바꾸거나 변경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의심할 것이 많고 모든 상황이 불리해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의심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오직 믿음의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무엇이 부족하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께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답게 살기 위해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하는 바를 누리며 부족함이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